잠언 30장 18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추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17장 18장입니다. 17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합니다. 이 죄악의 역사를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망할 때까지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 죄악의 역사가 우상을 섬기게 한 죄악의 역사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되게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악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죄악의 역사를 끊어낸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역사를 우리가 끊어냈다면 이 죄악의 역사가 끊어낸 이 역사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문에 계속 흐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악의 역사를 끊어내는 사람이다. 이 놀라운 축복, 영광스러운 것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에 죄악의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소중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잠언 말씀 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신기하게 보면서도 도대체 이게 뭘까?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 자체가 연약하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유한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계획을 잘 세우고 치밀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기다리고 하면 언젠가 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로서는 죄악의 역사를 끊어낼 수 없다. 나로서는 이 사망의 역사를 끊어낼 수 없다. 나로서는 이 지옥에 멸망하는 멸망의 역사를 끊어낼 수 없다. 나로서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끊어낼 수 없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그렇죠?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거 봤는데 뒤에 남은 그 흔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면 독수리가 어디서 어디로 갔지? 그건 찾을 수 없습니다.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이 반석 바위 위로 뱀이 지나갔는데 어디로 지나갔는지 지나가고 나면 그 흔적이 없는 겁니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배가 바다로 지나가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는 그 물결이 쫙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결이 잔잔해지고 나면은 배가 지나간 흔적은 그곳에 없죠.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라 그랬어요. 남녀가 함께한 자리는 그 남녀는 알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음녀의 자치라는 이야기는 어떤 음란한 여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언제? 나 아무 일 안 했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입 싹 닫고 말해서 나 먹은 적 없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내가 언제 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악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 모두가 다 아는데 안 했다고 증거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증거가 있냐는 거죠. 증거 대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시느냐는 거죠. 사람은 속을 수도 있고요. 속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속아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뻔하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치가 안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스스로도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은 회개의 길로 갈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철판 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인간관계도 그런 겁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 알고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과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 서로 화해의 손길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모든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냥 스스로 인정할 수 없으면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파국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의 길로 나아갈 때, 자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기억지 아니하시는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그쵸?
내가 잘못한, 정말 누가 봐도 다 알만한,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다 모르는데 근데 멸망의 길로 가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게 정말 신기한 거죠. 근데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은혜고 깨닫지 못하면 안타까움이 되는 겁니다. 21절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세상을 진동시킨다. 이거는 어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서 뭐가 바른 판단인지, 그러니까 혼란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분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을 고통으로 막 몰아넣는데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그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진동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쓰는 역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데 사람이 쓰는 역사는 계속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오면은 사람에게서 뭐 여러 가지 경제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다 발달하는데요. 여전히 또 발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악의 역사예요. 죄 짓는 것도 점점 더 치밀해지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그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사 기술, 그 기술도 과학을 통해서 발달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죄 짓는 사람들도 또 더 치밀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고 사람이 쓰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안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세상이 혼란한 것이 죄악의 역사를 쓰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역사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22절, 23절에 보면요,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종이 임금이 됐다 그랬어요. 종이 임금이 됐다. 이거는요, 어떤 신분이 정말 그 사람이 종으로 했는데 정말 잘해가지고 임금이 되기까지 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분수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 종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 뭐 혁명을 일으켰든지 반란을 일으켰든지 어떤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시키면서 그래서 왕을 몰아내고 그리고 종이 임금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 기본 질서를 뛰어넘는 어떤 분수를 뛰어넘는 이런 사회 기본적인 체계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이 뭐 역사 가운데는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요. 정말 그 혁명을 일으켜서 노예가 임금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정말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이 사회상에는 얼마든지 계속 있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그랬어요. 이것도 어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야기는 어떤 그 게으른 자라는 의미도 돼요. 어떤 정당한 노력의 대가 없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해요.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부르고 이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남들은 정말 피땀 흘리면서 애쓰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등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배부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렀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미움받는 여자는 어떤 음녀 같은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냥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늘 바람 피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어떤 그 삶이 반대로 남자도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냥 남녀 관계가 이게 너무 그냥 복잡한 그런 음란한 그런 생활하던 음녀 같은 여자 그런 여자가 시집을 갔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좋은 진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옛날에 했던 그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거는 진짜 아까 앞에 나오는 것처럼 입 싹 닫고 정말 정숙하게 살았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사는 모습. 이거는 정말 그 세상에 혼란을 부채질한다 막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해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남편 만나지 말아라, 좋은 여자 만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정숙하게 남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정숙하게 한 여인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되지만 세상이요. 요즘은 너무 이런 어떤 뭐랄까 성적인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요즘 뭐 심지어는 젊은 그 청년 남녀들은 그냥 만나면 뭐 옛날에는 손잡는 것만 해도 오래 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나면 뭐 바로 요즘은 뭐 모텔로 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별 문제로 삼지 않는 정말 세상이 윤리적인 이런 어떤 개념이 무너진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종이 어느 날 보니까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여주인의 남편과 부정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여주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 이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말씀은요, 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윤리적인 개념이 무너지고 어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어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나름대로 어떤 정당한 노력하는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어떤 사회 체계라든지 윤리적인 개념이라든지 경제적인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사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고 가치관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죄악의 역사는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그러면 그만큼 심판의 역사도 더 분명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여기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어쩌면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빛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뭐예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함을 드러내고 의로움을 드러내고 진실함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이지. 이것이 바른 인간관계의 모습이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지. 그 어떤 소망의 기준을, 희망의 기준을 빛을 비추이는 오늘 그 역할을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혼란한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놓치지 않고 부여잡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악이 횡행하지만 그 악을 덮고 살면서 그 악을 행하는 것 또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죄악의 역사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윤리적인 어떤 질서를 파괴하게 하고 경제 정의도 무너지게 하고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런 죄악의 역사가 한 번도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또한 저희들이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역사를 끊어내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악의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의 역사를 끊어낸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이 이제는 희망의 빛을 비추을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정말 착한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는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서 이 죄악의 역사를 끊어냈으니 이 죄악의 역사가 온전히 끊어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문이 되도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께서 끊어주신 이 죄악의 역사 저희들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복된 한날의 삶을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통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품고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연약함 치유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고통을 치유될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를지어다. 완벽하게 치유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